10월 30일 내 영혼의 백신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주님 때문에 새 언약을 받고 새 사람이 됐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7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개인 성경이나 화면을 함께 보시면서 저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자 바리새인들과 부딪히는 장면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40일 동안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다 이기시고 다시 돌아왔을 때 누가복음 4장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날이 왔다고 선포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 구절들을 다 읽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Today the scripture has been fulfilled in your hearing.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한마디로 예수님은 이사야가 쓴 이 글이 너희 눈에서 이루어졌다. 내가 바로 너희가 그렇게 기다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 43절에서 우리 주님의 사역의 목적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똑똑히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터닝 포인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교를 고집하는 바리새인들은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인정을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너무 불편하고 정말 싫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고 트집 잡고 그 복음이 거짓이라는 걸 밝히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37절과 3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이 비유를 들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모두 다 이해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포도주를 담글 때 염소 가죽을 잘라서 부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가 포도주를 넣고 발효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도주가 발효하면서 그 가죽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새 가죽을 써야지 낡은 가죽을 다시 쓰면 늘어나면서 터졌다고 합니다.
저희가 우리 예수님의 비유를 매일 아침마다 들을 때마다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첫 번째로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비유는 우리 구원과 연결됐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비유들에 나오는 인물들이나 물체들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럼 새 포도주와 새 부대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새 포도주는 복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새 언약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됩니다. born again 그리스도인들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만 따르려면 그 새 언약을 그 복음을 받고 간직하려면 우리는 다시 태어난 사람들로 살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주님이 이제 저희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장막과 성전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허나 바리새인들은 이 새 언약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읽고 아시는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 39절에서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이 자들은 옛날 것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바뀌고 싶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것을 못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빈내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지요? 아직도 옛날 모습이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바뀌었습니까? 아직도 옛날에 좋아하던 것들을 다시 잡아든 것은 있습니까? 옛날에 즐겼던 죄들이나 우상들이나 나쁜 버릇들이나 말들이나 행동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한번 다 같이 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 같이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찔리는 게 많았습니다. 저도 같이 회개하겠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오래 다녀도 변하지 않고 똑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 새 포도주를 옛날 부대에다가 채우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 바뀌는 것입니다. 바뀌었다고 해도 너무나 짧게 그리고 바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빈내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의 복음을 통해 죄와 죽음에서 자유를 얻은 자들입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미국 역사를 보면 남북전쟁이 끝나고 1월 1일 1863년에 아브라함 링컨이 Emancipation of Proclamation을 선포했습니다. 이 선포는 300만 명에 달하는 아프리카계의 노예들을 자유인이 됐다는 것을 링컨 대통령이 선언한 것입니다. 노예에서 프리맨으로 스테이터스가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학자들이 말하기를 그것이 실제로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거기에는 많은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전쟁 중에 선포했기 때문에,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서도 많은 흑인 노예들이 글을 몰라서, 이게 곳곳에 붙여져 있는데도
글을 못 읽으니까 몰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인들이 자기만 알고 안 알려줬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어떤 이들은 알고서도 안 나갔다고 합니다. 그냥 노예로 살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편해서. 우리 주인이 뭐 그렇게 나쁘게 나한테 안 대해 주니까 난 그냥 이게 편하고 좋아 라고 생각하며 그냥 노예로 살았다고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많이 비슷하고 닮은 점들이 많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 삶이 편해서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옛 부대를 버리지 못하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쩔 때 우리의 모습과도 같지 않습니까? 아니면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아서 한 번도 성경을 읽지 못해서 한 번도 우리 주님의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죄에 사로잡혀서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죄와 죽음에서 자유를 갈망하는 수많은 이 세상 사람들과도 같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빈내리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5장 초반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을 때에 이 자들은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을 따랐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이 엄청난 복음, The Good News of our Lord and Savior, 이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낚는 어부들이 됐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 말씀을 통해 제가 소망하는 것은 우리 빈내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다시 오늘의 비유를 통해 우리의 삶과 인생을 점검하며 믿음으로 옛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와 복음을 붙들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낚는 진정한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구원을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우리의 주님을 모시는 성전이라는 사실과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세요. 그리고 거룩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놀라운 복음과 진리를 나누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빈내리 교회 창립 45주년 공동기도문 17번째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빈내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장기간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성도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에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개인 기도하겠습니다.